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5일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83장 눈을 들어 하늘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며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관사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토요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최광희 장로님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광희 장로님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간병하시는 우리 이상주 권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좌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인공이 느헤미야인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행동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일만 열심히,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여기서 자기를 향하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으로도 기도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 느헤미야가 당시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서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술을 관장한다는 것은, 왕의 먹을 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고 더군다나 지배국이었던, 바사의 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연히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곁에서 술 맞는 관원장이 되게 하셨고 그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풍족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궁중에서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아마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경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인 하나니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유다로부터 돌아와서 그 형편을 이야기하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막대한 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고 또 그 기도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느헤미야와 기도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토요 새벽 오늘 예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면서 특별하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이 사실 좋을 것이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의 신분인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이 종의 개념이 약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또 그 위치에 약간의 관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버려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아뢰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친히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 그 공동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관계를 올바로 시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미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맺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진실로 타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그리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느헤미야의 기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들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구약은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풍성히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부터 영광과 빛으로 변화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를 많은 이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 은혜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1절 본문에 종들의 기도라고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중보의 기도를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이 문제 앞에 자신과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문제를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만남으로 하신 귀한 뜻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우리 목사님 교회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오늘 토요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